입니다. 저 위에 이 난방기 좀 꺼주세요. 이쪽 강대상 거는. 이 중동 지방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방에 가서 겪는 문화 충격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참 이 한국 사람들은 빨라요. 뭐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뭐 하다 늦게 좀 민원 들어가면 또 큰일 나니까 아주 잘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몇 시간을 지나고 몇 날이 지나도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늘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인샬라, 인샬라. 신의 뜻이다. 그냥. 자기가 실컷 게으름 부리면서도 이게 인샬라, 신의 뜻이니까 니가 아무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기 힘든 문화 충격 중에 하나인데, 인샬라. 이 사람들은 물론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도 그럼 인샬라 그래버리면 잘나고 핏대 세우고 뭐 싸우지도 않습니다. 인샬라 그래버리면 교통사고 나도 그게 뭐 신의 뜻이니까 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기질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신의 뜻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신의 뜻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과정에 여러 지역을 거쳐가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두로에 있는 그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를 당하고 감옥 가고 많은 고난을 겪는다, 그것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이 제발 그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뿌리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레마에 이르고 가이사라까지 갔는데, 이 가이사라에는 예루살렘의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이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빌립 집사의 딸들도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는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꽁꽁 묶어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하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 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다가 안 되니까 그럼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여러분,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시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주 뜻대로 안 살면 내 뜻대로 산다는 얘기인데,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멸망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십니까? 세상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의 뜻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제 자기가 거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중에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데, 왜 하나님의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주의 뜻이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벨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인간은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가죽을 통해서 용서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피 묻은 그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옵니다. 가죽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어떤 짐승 한 마리가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 깨닫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이만큼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참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런 가인은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뜻을 첫 번째 사람은 모르기도 하고 모르니까 아예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뜻을 아십니까? 주의 뜻을 모르십니까? 모르면 큰일인데, 모르면 가인과 같은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이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지를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기 뜻이 앞섰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리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빨리 멸망당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있느냐. 에이, 안 간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쪽으로 안 가고 정반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의 뜻이 뭘까요? 주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불순종하면 실컷 매맞고 고난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배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배 밑창에 잠자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난 배사공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풍랑 만나느냐 하고 막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당첨입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가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풍랑 없애려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은 또 의리가 있는지라 자기 손님으로 탄 요나를 함부로 던지지 못하고 견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요나를 던지는데, 요나를 던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요나서 1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오히려 배 사람들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바닷속으로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3일 만에 이제 토해 나와서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만큼 고생입니다.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지 많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나는 말로 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니느웨 가서 막 회개하라고 외쳐놓고 또 요나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타 죽는 거 구경하려고 성 밖에 산이 올라가서 성이 어떻게 불탈까 구경할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왜 이 한 영혼을 아끼지 않느냐. 니는 이 호박 넝쿨 이거 하나 아끼는데 나는 이 많은 영혼을 아낀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영혼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그늘이 폭양에서 그저 햇빛에서 그늘 지어주는 호박 넝쿨의 그늘, 그거 아끼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도전하고, 이 인생이에요. 요나가 살아가는 인생.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요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려고 도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 생명도 내어놓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서 계속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합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은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역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첫 번째로 성령은 이 교회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가면 체포당할 것이다. 바울이 가면 죽을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두로의 제자들이나 또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 전부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고 못 가게 그냥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제 오늘 어디 나가면은 체포당할 걸 여러분이 뻔히 알면 가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가라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가지 말라고 하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계속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목적을, 이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바울들어 가지 말라고 가로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울은 가야 돼요. 바울은 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바울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교회가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길에, 그 길에 기도와 관심으로 동참하도록 교회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면 고난당한다. 이 바울이 가면 죽는다. 계속 알려주는 이유는 바울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알아주라는 얘기, 알아줘. 사도의 길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사역자들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런 사람들 좀 알아줘라.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붙잡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알아주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어떤 희생이 나타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너희가 좀 알아줘라.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 같지는 않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좀 알아주십니까? 옆 사람을 얼마나 수고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좀 알아주십니까? 안 알아주십니까? 성령께서 그 얘기 하시는 것은 좀 알아줘라.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팀이 거의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전도사님은 또 아주 특별한 열심을 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면서 부평역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추울 때 손발 시려가면서 인사해 주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고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십니까? 이 알아준다는, 그걸 알고 기도하고 같이 뭔가 격려해 주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고난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가 사도 바울 못 가도록 막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알아야 될 것, 사역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 저 바울이 나가면, 저 예루살렘 가면 체포당할 거다, 힘들어질 거다, 죽을 거다,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이 그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속 미리 알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쩐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뻔히 알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의 길은 체포와 투옥, 고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가 되게 춥다, 추운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나가기 전에 추운 걸 알면 두터운 옷을 입고 뭐 장갑 끼고 또 뭐 털모자 하고 잘 준비해서 가잖아요. 근데 방이 아주 뜨뜻한 방에 살다가 밖이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감기 걸립니다.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미리 이 고난을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할 때에 뭣도 모르고 오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뻔히 알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고 죄인의 모습, 사형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까지 뻔히 알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기뻐하지만 성탄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이고, 아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 극심한 고난을 겪을 것을 뻔히 알고도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어떤 고난을 안다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늘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과정 속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방주사를 맞아야 이제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병이 다 낫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기고 오히려 반대와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조롱과 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가면 이게 그 환난이구나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가면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막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에게 미리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준비하게 하심이고 결국은 그 모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령은 그 사도와 같은 사역자들이 자기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심은 그저 평안하고 싶고 그냥 잘 먹고 싶고 나는 잘 자고 싶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싶고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자꾸 마음에 자꾸 감동을 줍니다. 막 힘든 일을 하게 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간다는 것, 그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헌신하신 내용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내가 드린다 하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그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2013년을 보내고 또 이제 2014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새해에는 이제 뭔가 좀 해야지, 올해는 이만큼 했는데 내년은 좀 더 해야지, 뭔가 있던 헌신의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준비하게 나가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알고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진짜 내가 죽을 끝도 각오했다 하고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겁니다. 주의 뜻.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로의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하나 깨달았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한다더라. 이건 어떤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깨닫고 나는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기도했더니 막 하늘 환상을 봤다, 뭐 꿈을 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두로의 제자들이 깨달은 거하고 똑같아요. 두로의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체포당한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하고 주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은 뭘까요? 바울이 체포당하는 건 당하는 것이고 그 당함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로마 황제에까지도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그냥 뭐 환상 한번 봤다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그 위험성이 뭐냐 하면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것으로 자기가 더 신령한 줄로 착각하는 것. 이건 전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 아무리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가지 마세요 하고 그냥 바울 뒷다리 붙잡는 일밖에 안 됩니다. 주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주의 뜻은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 나를 통한 주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 이게 뭘까?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생활을 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어떻게 지키고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하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여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산상보훈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죽이면 그건 살인죄죠. 그럼 죽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 이거. 안 죽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을 죽도록 미워하면 그게 벌써 살인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직접 관계만 안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벌써 간음이다. 이 사람 속에서부터 벌써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이 주의 뜻을 드러내는 것,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또 말하는 이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드러내는 생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같이 주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유대인의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거룩하다. 저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은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같이 밥 먹느냐 하면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그냥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제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세요. 이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런 양을 어떻게 찾았느냐 하는 얘기. 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얘기. 두 아들 중에 한 잃어버린 아들이 되찾아지는 탕자 이야기. 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탕자의 얘기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영접해 주는데 큰 아들은 동생을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유대인의 뜻은 뭐냐 하면 절대로 아버지 거 함부로 훔쳐서도 안 되고 허랑방탕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그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아예 안 돼 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다. 이건 진짜 기쁨이다. 잔치를 벌일 일이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뜻을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그냥 된다 안 된다 정하다 부정하다 막 그냥 이런 구별만 가르쳤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의 뜻은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생활, 헌신과 희생,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에게, 이 처녀 마리아가 이제 아직 결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야,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 광장에 딱 끄집어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입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해도 아니 내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얘기를 해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결국 응답을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죽어도 좋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을 거니까 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도 믿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뒷일은 어떻게 생기든지
그냥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공이 등장하기까지 많은 조연들, 필요한 사람들, 마리아, 요셉 다 이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와 같은 헌신의 생활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입장에서 보면 손해나는 일이고 어떤 때는 욕먹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죽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산다. 산다는 말 자체는 벌써 죽음까지도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사형당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 죽는데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것이 참 비참한 모습이고 참 힘든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실패한 사람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제대로 그 사용되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제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7장 찬양하십시오.